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문 밖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주의를 기점해서 계속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꿈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세상이 소망이 되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정말 같이 나누면서 6번에 걸쳐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클리브랜드 한장로교회 50주년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 정말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그것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마다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요,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가,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지성이면 간천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맞는 말일 것 같으세요? 틀린 말 같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성 있게 막 기도하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뭐 열심히 인간이 노력하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말이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일 잘못 알고 있는 말 중에 이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따라서 주님이 응답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주시거나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걸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요,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은요 안 주세요.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유교에서 배우는 식의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호흡과 대화인데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욕심이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줄어들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욕망이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욕망과 그 욕심이 하나님과 함께 일치함으로 주님의 욕망, 주님의 욕심, 주님의 욕망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비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샘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7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떤 건지, 정말 금요일마다 같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도구예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도가 뭔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가 큰 일을 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분의 마음에게 합당하게 드릴 때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정말 이게 정말 귀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은요 기둥이 없이는 못 서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은요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겠다고,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나라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난주에 나눴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약 남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도시냐면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유럽에 들어가는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에서 올라오는 관문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지역과 그 유럽, 이탈리아, 로마라고 불려지는 그 아데네와 그 유럽을 이어주는 관문과 같은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요, 물류가 굉장히 많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모든 물류가 이 라오디게아를 통하여 유럽으로 전파되고, 유럽에서 오는 물건들이 이 라오디게아를 통하여 아시아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죠.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중심되고 연결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요, 두 가지 도시가 있었는데, 북쪽으로 히에나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골로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골로새가 있는 도시가 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물이 너무 안 좋아요. 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쪽에 있는 이 히에나볼리는요, 온천지대예요. 유황온천. 그러니까 지금도 그곳에 가면 유황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에나볼리에는 아름다운 정말 온천욕이 있고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유황온천이 흘러나오면 강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이 뜨거운 물이 넘쳐 나오는데 그 넘쳐물이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어디로 오냐? 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거예요. 근데 동쪽에 있는 이 골로새는 어떤 도시냐? 산악 지역이에요.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깨끗한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물이 이렇게 골로새를 통하여 라오디게아로 흐르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운데가 있는 게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예 뜨거운 온천물이면 뭐 치료도 하고 뭐 하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시원한 골로새의 물처럼 시원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마실 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도 아니고, 이 두 물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온천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황에서 이상한 약간 그 달걀 약간 썩은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근데 그게 물은 식었는데 냄새는 계속 나. 못 마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런 온천물과 산물이 합쳐져 있는 중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어떻게 했냐? 이 골로새 지역에다가 수로를 형성을 해가지고 약 20km 정도 수로를 만들어서 골로새 물을 가져다가 먹는 그런 수도 시설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안 좋아요. 물이 섞이다 보니까, 온천물이랑 산물이 합쳐지다 보니까 물이 너무 안 좋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금융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관문과 같은 역할이니까 이 금융을 되게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수도가 워싱턴 DC지만 뭐 경제적인 수도는 뉴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 지역이고 버가모 지역이지만, 수도는 버가모 지역이지만 경제적인 모든 역할은 누가 했냐?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즉 소아시아에서 올라오는 아시아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건들을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환전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금융업이 자연스럽게 발달됐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도시들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책망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 나눴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개는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 바로 4대 교회와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나도 없고 책망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로서 주님을 섬기는,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아니 주님을 좀 칭찬하실 만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일 거예요. 더 믿음이 강한 교회일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칭찬하실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망만 하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칭찬만 해서 키울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칭찬은 해야 돼요. 칭찬 중요하죠. 칭찬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 책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시대가 칭찬이 너무 없으니까 칭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칭찬이 필요해요. 제가 칭찬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데 칭찬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잘못 키워요. 그건. 아이들을 칭찬만으로 키울 수 없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도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구중해야 되고요.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때 그래요? 언제 때? 자기의 잘못을 모를 때. 자기의 잘못을 모를 때. 자기는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늘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잘못했으면 그걸 칭찬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 책망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도교회를 왜 책망하셨어요? 책망만 하셨잖아요. 왜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것 때문에. 살았다 하는 힘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으로는 죽어버린 인생, 죽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일 때 야, 너 죽은 줄 모르지?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자기와 자기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끊임없이 품어주셨어요. 끊임없이. 세리든 창리든 나쁜 짓을 했든 뭐 가늠한 여인이든 어떤 자든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포옹하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꾸중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내가 죄인지 아닌 죄인 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덤한 회춘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끊임없이 뭐라 하시면서 꾸중하시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꾸중하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실 만도 해요. 왜? 그 당시에 얼마나 좋은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 가지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지만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실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뭘 모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행위를 모르는 거예요. 행위를 몰라요. 우리 1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 뭐가? 너의 행위가. 너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어떠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이 결국 히에라볼루에서 내려오는 온천물, 이 뜨거운 물처럼, 뜨거우면 사실 치료가 되잖아요. 치료도 되고 뭐 유황물 쳐가지고 여러 가지 달걀도 삶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다고요. 뜨거우면 좋아요. 아니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산의 시원한 물처럼 시원하면 좋아요. 갈증을 해결해 주니까.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 너희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교회의 행위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토해버리겠다. 16절 말씀 보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이 본문에서 미지근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미지근하다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어떻게 쓰이냐면 쓸모없다, 가치없다라고 하는 형용사와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하다는 의미가 쓸모없다,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행위가 있어요. 예, 뭐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는데,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그 행위, 그 물이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다고요. 즉, 그 행위와 물이 가치 없다고요. 쓸모없다고요. 열심도 있고요, 행위도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요. 가치 없다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개인적으로 제가 떠오른 어떤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떠오른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1년 뒤에 어떤 교회에서, 나들목 교회였어요. 나들목 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린 적이 있어요. 2015년도에 드렸어요. 이 뉴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분의 하셨던 거 뭐 공과사도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 설교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일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예비하심, 그걸 제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도 있거든요.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거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긴 하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사진을 십자가, 그 자리가 십자가 있는 자리거든요. 십자가 있는 거에다가 검은 종이를 대고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 초상화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다,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만에 이제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렸을 줄 몰라. 언론에다 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에서 다 와서 그걸 찍었어.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쓸데없다, 가치 없다. 사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뭐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다, 아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드리든지, 한 번도 안 드리다가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이 충모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무슨 의도로?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아니요. 뒤에 정치적인 이야기, 이슈들이 다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욕을 먹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 허례의식, 자기 명예욕,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지 뭐. 우리 스스로 참 스스로 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행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위가 있어요. 물이 있다고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다고요. 쓸모없다고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주님과 가치가 없다고요.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헌신, 그 행동, 그 모습, 헌신은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쓸모없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쓸모없는 행동을 부지런히 했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는 뭘 모르냐? 자신이 가난한 걸 몰라요. 자신이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모른대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모른대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고 스스로 뭐래요?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아는요 금융업이 발전됐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예요. 돈이 넘쳐났어요. 왜? 환전을 하니까. 그 아시아에서 쓰는 돈을 가져다가 유럽의 돈과 바꿔줘서 다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질도 좋은 집도 있고요, 좋은 낙타도 있고요, 좋은 집에 장식도 여러 개 멋있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정말 많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웬걸 주님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칭찬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하고 다르게 가난한 도시였어요. 빈민촌과 같은 도시예요. 그렇게 가난하지만 정말 없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 근데 반대로 라오디게아는 정말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부유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예요? 가난하다, 헐벗었다는 거예요. 헐벗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같이 그렇게 서머나 지역의 빈민촌과 같은 그런 정말 가난한 도시의 사람들을 주님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아무리 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교만에 빠져가서 그래 우린 부유해,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우리는 부유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 그런 일을 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했고 뭐 이것도 하고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너희들은 영적 가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헐벗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많이 부자죠. 많이 부자가 됐어요.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뤘어요. 특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죠. 7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이 그 교회에 모였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모였어요. 그러나 이후에 30년, 40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대형 교회, 특히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은 뭐 정말 엄청난 물질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뭐 큰 교회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메가처치든지요, 이제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 이제는요, 교회가 어떤 세상에 나서는 게 아니라 무슨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머리를 숙여요. 왠지 아시죠? 교회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앉은 자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좀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은과 금만 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은과 금만 있고요, 예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벌거벗음, 빈곤, 가난함을 인식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뭘 하고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책망만 하고 버리시는가? 아니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1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불로 산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권하노예요. 권한다 하는 거예요. 이 말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세상을 그렇게 너희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자이지만, 그런 라오디게아의 교회지만 주님은 그렇게 버리시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부요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물질로 부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요,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환난을 통과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든지 환경을 이겨낸 다음에 주시는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에 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한국 교회를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튼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환난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 교회를 괴롭힐 만한 존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없어.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뭔가를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어. 자녀들도 잘 됐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직장도 좋고 뭐 문제도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 잘 계시고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 기도할 게 없네?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위기예요.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할 제목이 사라졌어.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축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축복의 통로인 거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주님,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저의 영을 깨울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게 높은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가지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흰 옷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거룩함을 해야 돼요.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될 때에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흰옷을 담는 거잖아요. 그렇게 흰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가려진다고요. 그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약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말씀으로 해석해요. 여러분들, 눈이란 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눈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봐요. 보고 싶어도요, 능력이 없어서 못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을 갖다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까요?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다라고 하겠지만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신학교에서 헬라어라든지 히브리를 배운 사람이 그걸 보면 그걸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못 봐요. 마찬가지로요,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이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 자기는. 근데 옆에서 보면요, 감사할 게 있어. 왜 못 보는지 알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많은데 옆에서 보면 저분들은 참 좋겠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안 기뻐. 왜? 자기가 기뻐할 이유를 못 찾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 나 예수님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반문하고 싶어요.
눈 좀 떠. 그래야 보지. 영적인 눈을 다 닫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봐요?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인데 이 과정 생각하고 주님 보여달래. 그럼 내가 믿겠대. 아니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기에 보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고 얼마나 찬양할 게 많고 얼마나 정말 기뻐할 것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여 오늘도 불평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안약을 사서 발라요. 이 안약이 아까 말씀대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가 읽죠. 말씀을 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스스로를 발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주님의 뜻이 보인다고요. 그거 안 보이는 사람에게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근데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그거 네, 아멘 따라온다고요. 계획을 본다고요. 왜?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 증거에서 예수님의 노크 그리고 두드리면 영접하면 그 복음을 누린다라고 이해하고 이제 많이 보시고 전도할 때 많이 쓰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 텍스트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헐벗고 가난하고 보지 못하는 그 모든 빈곤의 상태,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이유가 뭐냐? 주님을 문 밖에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인생 밖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옛날 책 중에 조그만 소설책 중에 내 마음의 집이라고 한 책이 소책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이제 현관의 문으로 모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거실에만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숨겨진 방에는 두지 않아요. 부엌에도 모셔가지 않아요. 자기의 서재도 모셔가지 않고요, 자기의 작업실도 모셔가지 않아요. 딱 현관문만 열어서 예수님을 거실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방문 하나를 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청소하시고 결국 그 집 전체가 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귀한 집이 된다는 책이 이제 내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예요.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의 문은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관계의 문,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어떤 상처의 부분, 그 부분만큼은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모든 문들을 다 열 때에 그 문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은혜 주시고 그 풍성을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주님께 대하여 그렇게 모든 문들이 열려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열려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만큼은 주님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 모든 부분이 주님 앞에 다 열려져서 주님이 다 여러분들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우리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주님의 보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보좌라는 것은요, 그 왕의 모든 권위를 의미해요. 그 모든 권위를 함께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위를 함께, 영광을 함께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주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했니, 과거에 뭐니, 그 말 다 떠나서 정말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우리 20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런데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다리세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네, 조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면요,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먼저 놓고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되겠다 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그 기다리시는 분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정말 열기만 하면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욕만 먹을 수 있고 책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일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길 때를 기다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